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시간들이 흘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MBTI라는 성격 유형 조사 아십니까? 예, 아시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어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성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부조화가 또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MBTI라는 이 성격 유형 조성표를 아마 그 미국에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부부가 이걸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MBTI를 해보니까요, 뭐가 유형이 나왔느냐면 ESTJ입니다. 아주 전형적입니다. ESTJ인데 외형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아주 감각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사고적이면서도 그러면서 판단력이 아주 판단을 잘하는 판단을 잘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ESTJ 아주 전형적인, 그래서 좀 사업가 기질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유형을 보면서 내가 사업가 기질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도자적인 그런 어떤 기질은 있을 수 있어도 사업가적인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유형을 MBTI를 이제 하던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1년 된 부부를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1년 된 부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98%가 96% 그 정도가 만족을 하더라고요. 1년 딱 되면 거의 만족하는 거죠. 3년 된 부부한테 결혼이 만족스럽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53%가 만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0년 된 부부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딱 나왔는데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네, 한 자릿수 맞아요. 6%입니다. 나머지 94%는 다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기 전에 여러분이 이성이 만난 것을 왜 만났을까요? 물론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매가 많이 성행했기 때문에 연애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나랑 달랐기 때문에 또 서로 어떤 그 다름에 대한 어떤 매력이 끌려가지고 그 이성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속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서로 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고 또 예뻤기 때문에 또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매력 속에서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름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참 힘이 듭니다. 결혼 생활이. 그래서 이제 10년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을 때 결혼 만족을 물어보니까 6%밖에 안 된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10년 이상이 된 부부들, 한 20년 정도 된 부부 있죠. 20년 동안 부부로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답니다.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두 자리, 한 자리? 두 자리입니다. 근데 그 두 자리라도 몇 프로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부부들은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다시 태어나면 그분하고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
할머니들이 나와서 프로 한 적이 있었죠. 질문하면은 뭐 이런저런 그 시골의 할머니들 모셔가지고 TV에서 한번 이런저런 뭡니까 오락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질문을 할머니에게 했다고 하죠. 자,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야? 원래 그 사자성어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대답하기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연수지가 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서로 그 나이가 들은 상황 30년이 다 돼가는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 서로 동상이몽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설문조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물어보지 않고 항상 나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20년 이상 된 그 부부의 그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한테 물어보지 않고 항상 나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그렇게 이제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랬나 보다. 여보, 항상 그 말을 중간에서 당신이 할 때마다 잘라서 미안해. 그래서 앞으로 끝까지 들을게 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유형이 다르고 그 어떤 특질이 다르니까 체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MBTI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오늘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바울의 그 어떤 일행들과 함께 지금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서 조난을 당한 그래서 파선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풍랑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한 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나리샘에 어떤 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경사진 그 해안으로 된 그 항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비상으로 이렇게 상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그곳에 잘 다다를 수 있을까라고 그 방법을 모색하는 그 장면이 오늘 39절부터 쭉 기록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44절에 보면 44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원들이 276명입니다. 그 인원들이 다 그 땅에 그 섬에 상륙해서 안전하게 죽지 않고 목숨을 다 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딱 단어 하나가 생각되더라고요. 눈에 띄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39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리세메라는 요 단어입니다. 나리세메. 그러면 그 앞에는 무슨 상황이었겠습니까? 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울과 그 일행들과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 때문에 엄청 고통과 고생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을 밤새도록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 밤새라는 것은 사실은 며칠을 가면 밤, 아침, 밤, 아침, 밤, 아침 이런 날을 13일, 10일, 열흘을 넘게 그렇게 계속해서 조난을 당하면서 그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그렇게 당했고 아침에도 또 그렇게 당했고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열흘 이상을 정말 고통 속에서 지나다가 드디어 39절에 다시 새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날이 밝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앞에 이름도 모르는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도감에 숨을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 다행이다. 이 섬에만 가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새날이 되어져서 이제 태풍이 다 잦아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을 되찾는 그 가운데에서 더 놀랍고 감사한 거, 새로운 땅, 지금 섬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섬에 가면은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살 수 있는 그 섬에 지금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요. 어떤 섬인지, 어떤 땅인지, 이 섬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어떤 또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정말 지푸라기로 잡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여기에 일단은 무조건 비상 상륙하자. 그래서 이곳에서 목숨을 좀 부지하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39절에서 44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뭐 천국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들 가운데에서 제가 기억나는 비유가 딱 하나 생각나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5절입니까? 거기에 37절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성에서 나와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오직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금은패물 다 빼앗기고 목숨의 경각의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그 사람을 구해줄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견눈질만 보고 그냥 도망치듯이 가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 레위인도 똑같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 결국에는 그 사마리아인이 마지막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잘 치료해가지고 그래서 낫게 해서 그래서 되살렸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강도 만난 사람 중에 진짜 이웃이 누구냐 질문했잖아요. 그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세 종류의 사람이 생각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날이세요. 생활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눈앞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고 우리가 전혀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몇몇 분상들의 모습,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치 오차 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과 40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지고 그 다음에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딱 띄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서는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그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사실은 28장 1절에 보면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구브로라는 섬 옆에 아주 조그만한 섬입니다. 그래도 그 규모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섬에 여러분 어디냐면은 바울 항만이라고 하는 성 바울 항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 이 배가 비상 상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항구로서 그렇게 적격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항만의 위치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비상 상륙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지에서 흐르는 강물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물하고 이렇게 두 줄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 바로 이 바울 항만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구로서는 부적합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하필이면 지금 바울 일행이 타고 있던 이 배가 지금 비상 상륙을 해야 되는
정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르는 가운데서 나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려움 없이 이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채우고 지금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 그 한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면요, 지금 42절입니다. 보세요.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로마의 이 상선에 지금 바울은 죄수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어요.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당해야 되는 그런 죄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 감옥에 갇혀야 되는 정치범들도 있고요. 다양한 죄수들이 이 상선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상선은요, 로마에 도착해서 물품들도 하산을 해야 되겠지만 죄수들도 이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죄수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덕실덕실해요. 그런데 이제 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41절 후반부에 보면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배가 있으면 배 밑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진 뱃머리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물살에 의해서 그냥 쳐서 그냥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침몰하는 겁니다. 그냥 배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도망을 가서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군인들이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것 같다고. 예. 왜냐하면 그 육지가 지금 섬인지 육지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당장 죄수들을 헤엄쳐서 지금 그 육지에 도착하면은 그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입니까?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그 사자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그 감옥을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그 신랑 같이 다 이제 석방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장면에 가만히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죄수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그 장병이 스스로 칼을 들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게 이제 하느냐면 로마의 군인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죄수가 도망을 치면은 대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차라리 벌 받느니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벌이 고통스러운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로마의 민중들은 칼을 들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이야기냐면 그 상황 속에서 어쩌든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 앞에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아서 한 열흘 이상을 막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날이 딱 밝았는데 눈앞에 육지가 보여요. 그 육지가 딱 보이자 와 우리 살았다. 그런데 그 육지가 어떤 곳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거기 가야 됩니다. 가려고 하니까 가만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고 머릿속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쪽 부류의 사람은 철저히 뭔가를 준비하면서 그곳에 도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지에 도착하면 나는 도망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요 재밌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세 번째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밌어요. 백부장의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장병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를 말해요. 천부장은 1000명의 장교를 거느리는 장병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뭐 유대인들이나 또는 아니면 로마의 속국에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는 로마의 백부장 하면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야 당장 죽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라고 했습니다. 왜요? 죄수들 죽이면 바울도 같이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상황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만이 중에서 우리가 더 좋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바람직한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일까? 라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다 고개가 좀 저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만약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막 너무 오랫동안 정말 고통 속에서 힘들게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처럼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실마리가 눈에 보이고 도움의 손길이 내 눈앞에 보이고 상황들이 막 정리되는 것이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세 종류의 사람처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말아야지 대비책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면 됩니까? 아니면 아유 모르겠다 뭐 다음에는 이랬으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상황을 어선하는 좀 도피했으면 좋겠어. 도망가는 것이 정책입니까? 아니면은 아유 그래도 백부장처럼 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는 나도 구원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면서 챙기면서 내가 사는 것이 참 지혜롭고 정말 내가 그 사람 어떤 어려웠던 이 상황들을 내가 은혜를 갚는 그런 일이겠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진짜 내가 만약 이렇다면 이런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백부장 같이 그렇게 하면 될까? 근데 아니더라 이거죠. 아니더라. 진짜는 뭘까요? 그럼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이 밝았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누가 생각났느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전혀 39절에서 44절에서 어떤 드러나는 곳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곳이 없어요. 39절 이전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딱 이름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열흘 동안 고생하는 그 선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말입니다. 간밤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옆에 와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한 놈도 안 죽는다. 한 명도 안 죽고 너희들 다 살 거고 너는 내가 계획한 대로 로마에 가서 반드시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했어.
그 이야기를 바울이 선원들에게 그 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오늘 27절에서 38절에 거기 보면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한다.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부분에 야 너희들 이제 먹어라. 열흘 이상은 너희들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야 음식이라도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주변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따독거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그 일이 38절까지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까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39절이 딱 되니까 날이 샜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눈앞에 다 뭔가 나타나는데 우와 우리를 살릴 만한 뭔가 큰 놀라운 섬 육지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의 이름은 없어요. 바울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 같은 이런 사람으로서 바로 서 있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어떤 형편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멋지게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베스도가 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직격탄으로 돌직구를 날리죠. 너 미쳤다. 너는 미쳤다 이거죠.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하죠. 근데 그 학문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너를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면 맞습니다. 나는 다 미쳤습니다. 누구한테? 예수한테 미쳤습니다. 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분한테 나는 미쳤어요. 그러나 그 미친 것 이거 당연한 건데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때문에 미쳤으면 좋겠어. 사로잡혔으면 좋겠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 여기 오늘 4장 5절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셨다고 해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가 되셨다라고. 여기 주는 헬라어 말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야훼입니다. 야훼,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인데 그 아도나이를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야훼라는 그 용어 자체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훼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야훼시다.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야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고, 오직 그거 하나 나는 전하는 것 외에는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한테 미친 거예요. 예수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 바울은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하시는 그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보세요. 배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야 너 살 거다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혀있는데 그때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야 니 살아서 지금 로마에 갈 거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100% 믿었다. 그것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면은 바울이 이 내용의 말씀을 왜 기록했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메시아가 되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면 바울이 말할 필요가 없죠. 가능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서신서에서 나를 닮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울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고서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날이 밝았을 때. 예.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딱 끝나는 가운데에서 확 내 눈앞에 환하게 뭔가 밝혀졌을 때, 그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우리 삶의 그 중심에 있게끔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막 육지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뭔가 일이 막 풀려나가고 그럴 때에 세 종류의 사람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버팅기고 있는 거. 그분이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자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자꾸 생각할 그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 중에서 재밌는 가사 아시죠? 현철 가수가 불렀나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예, 연애할 때는요, 잠잘 때도 그님 생각, 밥 먹을 때도 그님 생각,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는 것은 좀 소극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자꾸 생각나니까 만나죠. 만나는 것이 횟수가 자꾸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래,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안 합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마음 한쪽 구석에 아니면 전체에 내 아내에 자리 잡고 있고 내 남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의 완성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했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 맛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한테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한테서 제일 사랑 많이 받는다. 다른 사람은 나처럼 사랑 못 받아. 좀 이기적인 고백입니다. 이기적인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올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내가 제일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사랑 많이 받아.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사랑 많이 받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뭐 사랑 안 하는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은 사랑 안 하시는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스럽게 그 사람은 자기만 사랑한대요. 그게 얼마나 참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고백을, 그 말을 꼼꼼히 새겨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나밖에 하나님 나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랑은요, 여러분, 저 상대방을 좀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요, 사랑에 아낍니다. 사랑을 쟁취하는 것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 맞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나는 예수님이 나밖에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 그 용기가 진짜 멋진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공식적으로 붙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썩 인식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좋게 보고 이 별칭이 붙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별칭은 사실 그 사람들을 비꼬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헤롯을 추종하는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보면 헤로디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헤로디아노스. 그러니까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무리들, 비꼬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헤롯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비꼬고 무시하는 단어로 헤로디아노스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듯이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 역시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그런데 이 별칭이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300년 동안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유라굴로 같은 그런 대풍을 만나는 그런 시기처럼 정말 고초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았을 때, 새로운 날이 왔을 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지척에 자기 눈앞에 목전에서 뭔가가 딱 해결의 실마리와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과 그 일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딱 되어졌을 때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돕는다라고 막 그렇게 서로 이렇게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 300년의 그 기간이 끝나고 난 301년부터 315년부터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고 복음이 정착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의 복음은 여기에 우리 한국 땅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좀 지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전부 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주가 당신이 내 만유의 주시다. 만유가 되신다. 에브리띵이 되신다. 전체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삶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칭찬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위로를 받으면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 밝은 날이 올 때마다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밝은 날을 함께 맞이하는 축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